능력을 조금 더 길러봤으면 해서 스님이 촬영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는 중인데, 한번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분명히 답이 이 부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이 있기 때문에 모두 행복하게 살고 주변을 행복하게 사는 게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저는 불교가 훨씬 더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돼서 잘 퍼지는 건데, 지금 여태까지 방법에서 너무 안 퍼지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밀린다고 그러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여러 사람이 듣고 제가 이 전달이 안 되면 제 잘못이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닌데, 제가 어떻게든지 쉽게 전달을 해서 이것이 다른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그거구나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전부 빠지게 되는 그런 날이 저는 정말 꼭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너무 이게 한자로 통해서 하고 이제 한자 잘 모르고 이게 전달하는데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동안 이게 잘 안 됐다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자꾸 불교가 뭐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분명히 미래의 종교고 부처님이 그 당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앞으로 올 세상을 대비해서 가장 훌륭한 이 내용인데, 어떻게든지 그 주변 분들한테라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좀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지금보다 더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시게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마음이 좀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처님이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게 살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 사성제와 12영기를 아셔가지고 깨달으신 내용인데, 우리는 보통 그냥 깨닫자 하고 하는데 사성제 12영기 다 알아도 깨닫는 거하고 거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그 사성제라고 그러는 그거가 그냥 고진멸도 이렇게 나와서 한 내용인데, 거기에 고성제와 집성제도 고집성제고, 멸성제도 고멸성제며, 도성제도 고멸도성제거든요. 원문이. 그래서 전부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해소해서 자기가 행복하게 나가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렇게 저는 조금 공부하면 해보니까 이건 너무 조금만 생각 바꾸면 이건 너무 분명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서 일생을 정말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건데, 이게 너무 전달이 좀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해서 그냥 믿고 그냥 누구를 믿으나 똑같은 수준에서 믿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꼭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전부 이렇게 센싱을 하고, 이게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 감각을 한 거 가지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나서 요새 이제 4차 산업이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뭐 AI네 이렇게 인공지능까지 나온 그 단계는 어떻게 보셔야 되나 하면, 이게 맨 처음에 센싱, 그러니까 감각기관 쪽하고 생각하는 사유하는 기능하고 행동하는 기능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거는 뭐 엔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힘을 내는 거하고 전기하고 해가지고 이 행동하는 쪽에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기계들이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 대신에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이제 그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3차 산업 하는 거에서는 그게 이렇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전부 감각을 했다가 생각한 것들 전부 메모리 해놨다가 몸에서 딱 보고서 자기 감각이 똑같은 게 들어오면 그거 컴퓨터처럼 이렇게 매칭해서 그게 뭔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안다고 그러는 게 전부 지 속에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안다고 그러는 게 전부 자기가 아는 거라 그래서 절대로 밖에 자기가 모르는 건 안 보이며 모르는 거는 느낄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아는 건 지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제 전부가 살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4차 산업에 오면서 이게 이제 사람의 뇌 대신에 이창호를 이긴 그 컴퓨터가 나왔듯이 알파고 같이 나왔듯이 이제는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식들이나 이제 손주 얘네들 시대에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훨씬 더 이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게 예측을 하는 기능이 굉장히 늘어나고 예측을 훨씬 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맞춤 이렇게 뭐 어디다 개별 맞춤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공유하는 걸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세상에 오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고 이거를 부처님 내용을 잘 알면 그런 세상에 훨씬 더 대응을 잘해서 자기가 그 삶을 완벽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너무 이제 많고 하지만 제가 오늘은 그냥 일단 반응의 자유다 이거를 우선 한번 좀 제목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건 표정이나 얼굴 표정도 이거 행동에 마찬가지고 말이나 이제 말도 행동이고 그래서 이제 신구인데 자주 그 중에 표정도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느낀 대로 이렇게 조절을 못하고 바로 나오면 그게 성격이 돼요. 그런데 그 느낀 거나 이런 거를 자기가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건 인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이게 이제 의식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8배를 이제 저도 매일 하는데 108배를 하는 이유가 아주 좋지만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이 생각이나 이걸로 몸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8배가 까딱하면 우리가 그냥 감정대로 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감정대로 바로 나오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감정이 컨트롤이 되면서 자기가 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반응을 자유롭게 해서 그러니까 뭐 누가 밉다 그러면 미운 감정 이거는 정말 수준이 낮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우면 그건 자기가 같은 레벨인 거지 같은 레벨이 아니고 누가 밉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그런 마음을 길러줘야 유치원생하고 대학생 같은 차이를 지닐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양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 지극한 그 자비심이 발로가 오래 하면 쌓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국민학교 유치원애가 막 싸우자고 이렇게 덤벼드는 거를 똑같이 싸우는 꼴이 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만일 자기 낮은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반응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이게 일단
이 반응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반응을 자기가 컨트롤해서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하고도 이제 대응을 할 때 훨씬 더 대학원생 같은 유치원생을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인드가 될 수 있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없애는 거에서 제일 기본이 자기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온다고 이제 부처님은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를 들어보면 저는 크던 나무가지에 나무 잎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줄거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나 죽는다 이렇게 하고 죽는 거나 우리가 죽을 때 나 죽네 하고 죽는 거나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는 그냥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줄에 전부 공기를 전부 마시고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상태인 것은 큰 나무에서 나뭇잎이 자기가 거기에 수액을 받고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다가 이 세상 어디로 간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도 뭐 그렇게 그 경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사실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냥 전달해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시간을 갖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뭐 반야심력 첫머리에 늘 말씀드리듯이 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완전히 거기에 나와 있어서 온 우리가 그 공하다고 하는 그런 거를 그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이 공하다고 할 때 그거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늘 우리가 행동을 한 결과만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먼저 무엇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가르칠 때는 교수고 자기가 딴 데 가서 배우면 학생이 되는 건데 교수는 늘 교수인 줄 알고 있고 학생은 늘 학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현재 뭘 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공예라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되는 건데 나는 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생각이 영리하게 됐으면 그때는 영리한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영리한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둔한 생각을 할 때는 좀 둔하다 이렇게 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또 생각을 아주 영리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 뭐 우수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무슨 뭐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지가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러나 어림도 없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어떤 생각을 하고 했냐에 따라서 단지 한 번에 그런 기회 그 어렸을 학생 때 그 조금 영리해가지고 잘 외웠던지 뭐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체적으로 계속 상태는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도 똑같은 상태가 없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너네가 지금 현재 이거밖에 없는 그거를 잘 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나 공간이 이게 다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고 계속 이제
그런 경지를 이제 뭐 참선을 해서 득도하시는 분들은 뭐 골로 갈 수 있는지는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개공 도일체 고액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다 해서 오온이 개공한 것만 알면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온할 때 이제 자기 몸과 마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고 하는 건데 이제 몸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어려서부터 계속 변해와서 늙어가지고 이 전체를 다 내 몸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산다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지적하시는 거고 늘 먹은 거에 따라서 몸이 불었다가 줄었다가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우리 보살님 경우를 저가 이제 옆에서 계속 이제 같이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부가 이 방송국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무슨 생각을 하던 이 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좌우한 이 뇌가 움직이면 뇌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떤 상태다 하는 걸 전부 방송을 하고 산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센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보살님은 그걸 센싱이 되시는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가 이게 감정이 미운 감정 이런 것들 이런 나쁜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게 이렇게 나가면 그게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도 되돌아올 때 이게 증폭돼서 되돌아와서 자기한테 불행이 닥치고 이제 뭐 그런 표현들도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이 반응을 자기 반응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가지고 늘 긍정적이고 이렇게 해야 이 파가 이렇게 나가서 그게 자기한테 좋게 돌아오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나가면 그게 증폭이 돼서 자기한테 불행으로 닥친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의 자유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길러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종점에 가면 어떻게 되나 하면 어떤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냥 행복한 거 그런 경지로 가는 거를 부처님은 최상의 그걸로 가르치신 걸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 정확하지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행복한다 이런 것들의 행복에 넘어선 행복인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삶을 그냥 유지 못하는 수준의 그거는 뭐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서 최고 목표는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한 그 조건이 아니어도 행복한 상태로 할 수 있다고 수행을 하면 그 경지로 갈 수 있는 거를 최고 목표로 해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의 자유다 하는 그게 제가 이제 한번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대로 자기 감정 나오는 대로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게 항상 그 내부에서 딱 이 자기를 늘 보는 그래서 자기 사용 설명서를 이제 부처님이 썼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내부에서 자기 감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걸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들을 다 알아차려야 자기가 반응을 자유롭게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런 훈련이 그게 수행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자기 수준을 자꾸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12연기 같은 그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려면 굉장히 이게 내용도 길고 하지만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나뭇잎에서 나무가 자기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 중생들이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의 큰 생명 이 큰 덩어리에 자기가 이렇게 있는 그 상태임을 그거를 잘 자각해가지고 지가 보면서 딴 게 따로 떨어진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생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딴 누구보다도 여기 보리온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그 기도나 이렇게 마음 공부들에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만 애도하면 분명히 딴 사람들한테도 좋게 잘 전달해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좀 같이 듣고서 얘기했으면 하는. 질문을 내가 하나 할게요. 네. 질문을 이렇게 받아봐야 해서 아까 그 거사님이 네. 강사라는 과정에 있어서 네. 괴로움이 있고 네. 또 고통이 있다 그랬는데 네. 괴로움이나 고통을 네. 찾는 길은 무엇이며 네.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에 나오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알려주세요. 그거는 그런 개통. 네, 붓다선 부처님에서 방법에서. 네, 예. 부처님은 괴로움을 거기에 이제 뭐 생, 노, 병사에 뭐 고부듣고 원증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뭐 해서 애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미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라든가 원하는 걸 못 구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통을 하고 그거를 이제 거기서 표현하신 내용인데 그것들이 해결되는 방법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이 다 자기가 별도로 있는 거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치온이 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로병사 이렇게 8가지 뭐 쭉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이 자기가 자기를 하나의 존재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 바탕이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거사님이 네. 부처님의 수행 방법에서 네. 에서도 나오는 거고 일반으로 사람이 네. 생활하면서는 번뇌망상에 엄청 떨어져. 네. 90% 이상은 다 번뇌를 가지고 살아. 조금은 뭐 번뇌가 또 제가 공부할 때도 번뇌요. 네. 이거를 살아가면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지금 개정해 이 삼합이라고 하는 개정해에다가 아니면 육바람일이든지 그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탐진치 없애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게 탐진치 이걸 보고 그래서 누구하고 뭐 비교한다거나 이러면은 완전히 우월감을 갖는 거는 열등감 갖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열등감을 갖게 되면 괴롭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그거를 우월감은 맨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만 아마 나머지 전 인류가 그 사람에 비하면 다 열등감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을 이제 가장 경계하셨고 그래서
우선 탐심에 의해서 탐심이 나오면 이제 그래서 이제 탐심을 큰 대원으로 바꾸라고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탐심을 조그만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정말 큰 우리 그 서원 같은 게 그게 제일 큰 그렇게 크게 자기의 탐심을 키워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고 진심은 이제 자비심으로 이제 바꾸라고 이제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고 치심은 뭐 지혜 어리석으니까 지혜를 이제 쌓는 건데 저는 그 지혜에 대해서는 인류가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수억의 인구들이 생각해내고 많은 좋은 그 아이디어나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어마무지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법칙이 인류가 조금씩 찾아낸 거죠. 처음에는 뭐 너무 몰랐다가 뭐 하늘에서 번개만 쳐도 그게 뭐 하나님이 뭐 노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츰 수많은 인류가 엄청나게 그 법칙들을 찾아내오고 있는 게 우리의 지식에 그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잘 활용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인슈타인까지 넘어오고 엄청난 수준까지 그 양자역학이나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은 그 지식들이 이제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제 법칙을.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냥 내팽개치면 남이 잘 찾아놓은 것도 잘 활용을 못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처님이 그 탐진 치에서 치는 그 어리석게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행복 찾는 거를 놓치는 사람들, 그 소위 무아지경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무아지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가지고 아주 즐거울 때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는데 자꾸 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내 문제로 시작하면 이제 이거부터 이제 어려움으로 자꾸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상과 현실에 저도 그런 거를 이거 현실하고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왕자도 때려치우시고 막 이렇게 하신 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원이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분의 등대 같은 그 지향하는 그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불해서 전부 부처님처럼 살면 이 사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희망을 갖는 게 부처님 시절에는 당신이 아는 걸 가르치느라고 돌아다니시고 했지만 지금은 여기 한 자리에 앉아서도 수많은 사람하고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그분이 하셨던 게 훨씬 더 쉽게 빨리 전파가 이제 되는 날이 곧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리하거나 좋은 거면 안 취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허망한 뭐 하느님을 믿고 뭐 그 코로나 보시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코로나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 분명히 잘 듣는 목사 있었으면 들었을 텐데 그런 목사도 없잖아요. 나도 할 수 없다 이거 코로나는 이런 이야기라도 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만 될 분들이 허망한 그런 수준. 물론 저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 아주 베이스는 부처님의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훌륭한 제가 볼 때 보살 같은 사람들도 꽤 거기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 안 하는 바에는 그냥 그래도 기독교라도 하는 게 낫겠다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불교는 정말 차원을
최고의 차원이기 때문에 인류의 정말 종점까지 이 길로만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질문 좀 그만할게요. 괜찮- 제가 예. 물어보고자 하는 네. 그 뜻의 질문이 저는 안 닫았어요. 내가 그래서? 왔는 거는 네네. 생활을 하면서는 우리가 네. 번뇌망상은 늘 붙어 있잖아요. 90% 이상에. 네. 잠시 사라지지가 않아요. 막 네. 그거를 없애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서 하답을 원했는데 기대하시는 예. 거예요. 근데 네. 우리 거사님은 네. 캐파가 주의가 많은 그걸 해서 많은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압축해서 딱 하자 이거죠. 아니 글쎄 그래서 그럴 때 하나만 그 딱 압축을 딱 하면은 압축 하나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의 자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반응을 자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택할 것인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누구도 이 세상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거를 삶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살펴가지고 이 대원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게 저는 스님이 그 요구하신 거에 조금 거리가 있는 답일런지는 몰라도 저는 일단 그것만이 지금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번에 예, 다음에 질문할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31